오늘로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다 마치게 됩니다. 지난 7월 중순이었죠. 우리 영성 수련회 때 제가 수요일 날 요셉에 대해서, 꿈을 꾸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요셉은 영감이 있는 사람으로 그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많은 고난의 여정이 필요했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셉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우리가 노아부터 시작해서 여러 성경의 인물을 돌아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너는 이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주시는 인물이 있고, 너는 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타산지석으로 보여주시는 인물이 있죠. 자,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처럼 살아라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주시는 인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겠죠. 자, 이 신실함이라는 거, 물론 하나님이 여러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속성이 바로 이 신실이라는 건데,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네에만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말합니다. 신약에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이 두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고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신실함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성실하고 충성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 충성됨으로 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됐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그랬잖아요. 여기에 충성된이란 말도 피스토스입니다. 또 우리가 성실한 충성됨 이런 뜻도 있지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뜻으로는 성경은 미쁘다라고 하는 우리 옛날 고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신약에서 하나님 미쁘시다, 하나님 믿어오시다,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이라 이거죠. 자, 우리가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요, 바로 이러한 신실함, 충성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종종 그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 요셉의 이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세 가지 점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그 세 가지를 한번 보면요, 첫째로는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했다. 자, 처음에 이 요셉이 보디바르의 이스마엘 사랑 상인들에게 이제 팔려가지고 이 보디바르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했을 때 처음에는 제일 힘든 일을 했겠죠. 제일 힘든 일. 나이도 어린데다가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제일 힘든 일. 우리가 처음에 공장이나 또는 가게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합니까? 시다 한다는 시다. 친구라는 영화 보면 거기에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시다바리, 아마 거기서 시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서울 사람들은 보통 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시다바리라고 하는 게 보조원, 꼬붕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오야붕,
위에 어떻게 보면 사수 밑에서 조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일 힘든 일, 더러운 일,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보상도 없고 빚도 없는 그런 일을 했겠죠. 요셉이 몇 년을 이 시다바리 같은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그는 그 조수의 일, 꼬붕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사수가 볼 때, 야, 참 오래간만에 쓸만한 놈이 하나 왔다. 사람을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위에 사람은요, 아래 사람 금방 눈에 보입니다. 요령을 피우는지, 거짓말을 하고 술수를 쓰는지, 아니면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청년을 보니까 진짜 순전하면서도 성실한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보디발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 되고 또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었다. 아주 높고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보디발 역시 요셉에 대해 들으면서 그를 주목했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쉽게 쓰겠어요? 네. 관찰하고 지켜보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중간 보스에게서 들었겠죠. 그런데 그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척척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일을 하나님 막 열어주시는 거죠. 범사에 형통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디발이 점차로 그를 신뢰하더니 마침내는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래서 여기 3절에 5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 집에 한마디로 말하면 집사장이 된 거예요. 요셉의 나중에 그 자기 보디발의 아내한테 하는 얘기 보면은 이 집에서 보디발 바로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이 보디발이 일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모든 열쇠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쉽겠어요, 이게? 금고, 재산, 이런 거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하지도 않아요. 보통은 그런 거 맡기고 난 다음에 혹시 이놈이 이거 가지고 뒤로 빼돌리지 않나 해가지고 다른 사람 붙여가지고 이제 감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완전히 맡겼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성실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겠죠. 자, 훗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그 감옥에서도 그는 성실맨이에요. 그리고 그의 성실한 것이 또 간수장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간수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이름을 내서 그가 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감옥의 재반 사무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감방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어쩌면 아마 감방의 열쇠까지 그에게 다 맡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이 시위대장이다 보니까 이 바로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 시위대장의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있던 이 감옥에는 바로의 아주 가까웠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 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라도 다시 관직을 회복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은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 누구에게 맡겼냐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예언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자, 나중에 요셉이 바로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애굽과 그리고 바로와 그 애굽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나라가 아니지만, 자기처럼 하나님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대풍년이 7년 동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이 오면 사람들이 풍성풍성하고 막 길거리에 곡식도 버리고 막 먹던 음식 쓰레기들이 막 넘쳐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막 풍년이 되니까. 그랬을 때 이 요셉은 7년 뒤에 오게 될 큰 흉년을 준비했어요. 부지런히 애굽 각지를 다니면서 작황을 확인하고 곡식을 수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큰 곡식 저장고를 지어가지고 그것들을 다 저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흉년이 왔을 때 드디어 이제 이 요셉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요셉에게 왔을 때 그들에게 곡식을 파는 거야. 그래서 돈을 받고 곡식을 파다가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짐승을 갖다가 이제 곡식과 바꿉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다 파는 거야. 그래서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사가지고 그것을 바로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땅에서 경작해서 나는 수확물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제도가, 그 세금 제도가 수백 년 뒤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참 멋있죠? 이처럼 요셉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한 가정의 총무면은 총무로서, 감옥에서는 감옥의 간수로서, 그리고 이제 나라의 전체를 통치하는 국무총리가 돼서는 국무총리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일은 보디발이나 간수장이나 바로에 의해서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디서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크고 드러나는 일뿐만이 아니라 작고 허드레한 일까지,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어느 곳에서나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너 교회 생활 충실하게 하고 있는 내가 보겠다, 이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직장에서 충실하게 하고 있는 내가 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눈을 우리가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배움의 시간을 여러분이 허송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건 그것을 성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사역도 그래요. 적은 일에만 충성된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결국 나중에 큰 일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보신 것처럼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참 그 과정에서 요셉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그것 하나님 몰랐겠어요?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쉽게 기적을 일으켜서 그 상황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성실함에 따라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일이 맡겨졌다고 또는 다른 사람보다 힘든 파트를 맡게 됐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할 때,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좋은 일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에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사람에게 신실했어요.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자칫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지 뭐.
즉 이런 생각에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불성실하게 행동해요. 아주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런 식의 신앙을 가졌으면요,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충성했어요. 자기 윗사람에게 충성했어요. 보디발에게 충성했잖아요. 그가 부탁하고 맡긴 것은 틀림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옥에서 간수장에도 충성했잖아요. 그가 옥의 열쇠를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로 왕이 자기 손에 있는 인장을 뺏어 옆에 끼워줬어요. 그걸 가지고 도장을 찍으면 애굽 안에서 무슨 일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백지수표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요셉은요, 이 바로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디발과 간수장과 바로 왕 모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들 모두에게 요셉의 충성됨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신실한 신앙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부모님은 압니다. 내 아이가 그 신앙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내에게 신실한 배우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직장에서 사장이나 상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안심하고 열쇠를 맡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놈은 내가 어떤 것을 맡겨도 정말 사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이 불신자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해서 그들의 평가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골로새 3장 22절 23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뭐 신앙을 가진 사람이건 안 가진 사람이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까다로운 사람이건 간에 그가 나에게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을 주께 하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고 주께 하듯이 한다면은요 어떤 상사가 그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순장이 여러분을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담당 교육자, 담임 목사가 인정하는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자가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고 하겠어요? 자신에게 잘해주고 좋은 선물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사람을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영적 지도자는 그가 가진 믿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인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본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속한 곳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아집과 자기 합리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옷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은 사람에게 신실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그분께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정말 성실하고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1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는 거, 그것이 착하고 신실한 충성된 종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함없이 주 안에 거하고 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죄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가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자꾸 훼손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이 점에 있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이유를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아담하고 잘생긴 것을 보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동침하자. 그런 거 아무도 없으니까 이 낮에 누가 있냐. 우리 남편도 지금 직장에 가고 아무도 없으니까 나하고 동침하자 하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 뭐 보디발의 아내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또 얼마나 화장을 요란하게 하고 그랬겠어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한순간 재미 볼지 모르지만 이것은 주인 보디발에게 불충하는 것이라.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우리가 요 한 가지의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수많은 세월을 혼자 살았지만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꼭 이런 성적인 유혹뿐만이 아니라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요셉의 자세는 한결같았다 이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내가 어떻게 그분께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단호히 그는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우리가 교회 와서는요, 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홀로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믿는 사람과 있을 때나 불신자들과 있을 때나 똑같이 항상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신실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곁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제자면서 속사도였던 폴리갑의 얘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이제 화형장에 끌려가는데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면은 널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폴리갑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80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고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기꺼이 그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면요. 여러분과 저나 살아온 인생길은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다양하겠지만 공통적인 것이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다. 자기의 목숨을 내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를 떠나기도 하고 불충스러운 삶을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변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확신하지만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도 확신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미쁘시. 만약 하나님 신실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기에 저도 서 있을 수 없고 여러분도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미쁘신 하나님의. 그러므로 여러분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신실합시다. 그를 배반하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그를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맙시다. 그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의 믿음의 정결을 우리가 굳게 지켜요. 우리의 남편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쫓고 그분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있잖아요. 에베소서. 거기에 제일 첫 절에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에베소 1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 마치 성도와 신실한 자가 분리된 것 같지만 우리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성실하고 충성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자신에게 하나님 붙여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